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를 택하고 불러주신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오신다는 거 너무 잘하신 일이고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면 훨씬 더 좋겠고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는 미리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고 내 뜻을 따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 뜻으로 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이런 쪽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꺾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을 먼저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상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겠죠. 그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들과는 달리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이런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걸 앞두고 이렇게 충분히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가면서 22살에 대학을 가면서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올라가 보니까요, 도시의 교회들과 시골 교회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80년대 초였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열심히 있었고 가장 부흥이 막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시의 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예전에는 다 철야 기도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녁 10시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오면 금요일 날 저녁 예배조차 없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밤새워 기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신 분이고, 또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분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때마다 일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금요일 같은 때는 저녁 10시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대학생 때 CCC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는데, CCC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과 겨울방학 때 신앙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대형 집회를 열어서 김중근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는 여름 기도회, 수련회를 하고, 또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거지 순례 전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대학 때 이제 여름에 그런 훈련도 받았지만 겨울에 특별히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났다. 서울에서 전라도 저 장흥인가 하는 그 시골로 내려와서 겨울에 언 동네를 주변에 있는 한 거점을 정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해에 눈이 정말 많이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을 둔 동네로부터 산을 넘고 이렇게 들을 지나서 옆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밤에 눈이 많이 오는 그 밤에도 계속 옆 동네를 다니면서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눈길을 헤치고 눈을 맞으면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걸어오는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한 사람이 제일 앞장서 가면 그 뒤에 이제 그 발걸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띄엄띄엄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러는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이 다 그렇게 걸어오는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가지고 막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또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불을 꺼놓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요, 뭔가 위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 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불을 켜놓고 보니까 천장에 물이 잔뜩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막 통성 기도를 막 밤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 열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다 천장에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잔뜩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그 정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의 열정들을 좀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있을 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면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자꾸만 쇠퇴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교회들마다 전도가 안 된다 하면서 전도를 다 포기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지금 없는 교회들, 그런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에 겨우 학생의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청년부 예배는 아직도 없잖아요.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결국은 왜 그래요?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고, 믿음의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듯이되, 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이 12명 가룟 유다 빼고요, 다 순교자가 됐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순교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정말 충성을 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자꾸 변질된다고 그랬죠? 퇴색된다고 그랬죠? 낡아지고 옛것이 되게 쉬워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또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깨우고 더 깨워서 신앙에 더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니까 날이 밝았고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선택해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많은,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12명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불어서 선택하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생활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주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인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에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을 몇 개를 그려봅시다. 점점 더 커지는 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게 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보라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도들을 가까이 불러서 나와 함께 먹고 살고 같이 다니면서 생활하자 하면서 직접 그들을 가장 가까이 불러주셨고요, 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뒤로 또 이렇게 더 큰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그 12 사도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12 사도 가운데에서도 또 무리가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서 더 가까이 불러주고 가까이 있게 하면서 특별한 일들은 그들만 보여주고 그들만 가르쳐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남들은, 다른 사도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은 사건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듣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룹입니까? 아니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따르는가, 얼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얼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너는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내가 자꾸만 뒤로 빠지면서 더 멀리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는지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결정이 돼요. 그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서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옆에 앉는 것도 싫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과 끔찍하게 무서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이런 엄청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말로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겠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타올라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